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어 간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로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교회 안에도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신자와 비신자의 이혼율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사실. 다시 말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율을 교회 안의 이혼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다는 겁니다. 개신교식 결혼식에 보면은요,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수치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저 목사는 알면서 꼭 그 얘기를 꺼내야 되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꺼내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이혼을 말할까요? 반전이 있겠죠,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한 분 빼놓고, 한 분 빼놓고네. 네.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너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 이렇게 해주신 거 맞습니까? 저는 제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지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했거든요. 네. 물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쫄른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인간 싫다고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매가 뭐 그렇게 허술한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갈라설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또 이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행음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어떤 뜻이에요? 음행한 것이 이유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것으로 읽혀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때는 뭐 두 사람이 짝지어 주셨고 절대 나눌 수 없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까? 뭘까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이혼하셨어요? 그러면 성격 차이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사람들보다 성격 차이로 갈라선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그 외에 폭력이나 뭐 가정, 경제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죠. 그럴 텐데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것만 성경이 허용한다고 한다면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예를 들어 처자식을 두드려 패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도망쳐 나와야죠. 옛날 어머님들은요 많이 참고들 사셨다. 우리 할머님들 세대.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막 이겨내야 돼. 버텨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너도 참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일 아니라고 신앙으로 이기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2차 가해. 폭력이에요. 폭력. 특히 목사는 더더욱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은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겪지 않은 그것을 누군가한테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강요를 하면 그것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다고요. 그런 이혼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이전 시간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살펴봤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적인 행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간음은 육체적으로 행음하지 않는 것도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의가 뭐였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그런데 음욕을 품는다 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욕을 품는다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탐심에서 나왔다. 에피트미아.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탐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탐심이 뭐예요? 탐심. 말씀의 진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공적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내세워요. 그거 가지고 뭐 바꿔먹으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바꿔먹으려고.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율법도 지켰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건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딜하는 거.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근데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한 탐심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탐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요. 네. 간음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아담적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 나를 돋보이게 할 만한 그 선악과를 날마다 우리는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한 자예요. 음행한 자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음행한 이유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겠네요? 그렇습니까? 아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음행한 이유에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로는 버려도 된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모든 인간은 음행한 이유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음행한 연고로 이혼당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잖아요. 이혼당한 너희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냥 산자가 끝까지 사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그분의 부활로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네. 자, 우리 모두는 음행한 연고로 이혼당한 자들이에요. 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한 자들. 여러분, 간음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간음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음행한 이유로 원수가 되어 이혼당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혼의 의미입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에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미 받고 행하고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한들 그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작 사람 죽이지 않고 육체적 행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이런 거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재적인 본질적인 존재는 여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들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윤리, 도덕의 행위적 지침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잘 해야 된다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세요. 바람 좀 피우지 마시고 이혼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열심히 행하면 좋은 신앙이고 그런 좋은 신앙에는 반드시 세상적인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행한다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여러분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간음을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람을 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 바람을 피우셨다라고 해도, 아니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잘못 괜찮습니다.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사실 충격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음행과 간음과 죄와 탐심을 모두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목사님 그래도 된단 말입니까? 이따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래도 된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요. 주님을 만났다면서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세상적인 그 간음 말씀드린, 음행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돼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도 열심히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열심히 다 행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비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도덕적인 삶을 우리도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맞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 사랑과 그 용서, 우리가 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예쁘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믿는 자들이 더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이렇게 교육했거든요. 친구랑 싸우면 안 돼. 혹시 싸우면 용서해줘. 그리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린이집 때부터 그걸 교회에서 진리랍시고 다 큰 어른들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훈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 상황이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표면적인 지침인 것은 맞아요. 모든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그 표면적인 것 이면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하지 말랬지,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순수하지 못해서 거기서 끝나지도 않잖아요. 이걸 열심히 하랬지, 하지 말랬지, 그렇게 해야 나한테 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믿는 자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본문 3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예.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24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자,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혼 증서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써주신 것이 아니에요. 쓴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버림받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율법을 쓴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을 때, 음행이 드러났을 때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해석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양대 산맥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 학파였잖아요.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따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아, 그거 간음한 거야. 음행한 거야.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근데 힐렐 학파는요,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했어요. 아, 옆집 아내가 우리 아내보다 더 이뻐요, 보니까. 저 옆집 여자보다 내 아내가 못생긴 거야. 그리고 음식 맛도 못해요. 집안일도 못해요. 여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겠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명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럼 마음의 완악함이란 거 뭐예요? 마음의 완악함, 그게 탐심이잖아요, 여러분. 탐심,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음행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혼당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당해야 될 그들이 되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버리는 그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 고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순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진의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과 탐심을 잔뜩 심어주는 오늘날 타락한 교회. 봉사든 헌금이든 뭐든 그냥 아무튼 열심히 행해라.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고. 왜 이렇게 정성을 보이지 않냐고 막. 목사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해요? 미운털 박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든 교회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간음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방 맞을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말하는 수치되는 일,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내려주시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예.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서의 이 일은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치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수치되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 보세요. 기뻐하다 써있죠? 기뻐하다, 은혜를 나타내고 찾다, 이루다, 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이해되시겠죠? 이거 보시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진리의 말이 없어요. 그 안에 진리의 말이 없으니까 그 말에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면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혼입니다. 이혼. 자, 본문 32절입니다. 본문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음행한 이유에서의 이 음행이라는 말은요.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매음,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행음한 이유, 그 이유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음행한 이유는 뭐예요? 음행하는 말, 음란한 말, 수치되는 말이죠. 진리가 아닌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진 자는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혼이에요. 복음을 갖지 않은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담은 자들은 이혼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수치되는 말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혼증서라는 단어를 이제 신명기 2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밑에 한번 내려볼까요? 이혼증서라는 말을 세페르 케리투트라고 해요. 뭐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한번 들어보세요. 세페르는 책이라는 거고 케리투트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혼증서는 무슨 뜻이냐면 나누는 책, 분리하는 책이에요. 뭘 나누고 뭘 분리할까요, 그러면? 이혼증서는. 누가 진리의 말을 가졌는지, 누가 거짓된 말을 가졌는지, 그거 분리하는 거거든요. 진리와 거짓을 나누고,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은혜와 저주를 가르고,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혼 증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혼 증서가 뭐예요? 그것을 나누는 그 이혼 증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지침이나 율법으로 읽게 되면 그에게 이 성경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 열심히 행해보자.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다가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꾸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매이면 이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 33절. 시작. 무지를 돌에 부딪혔나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믿으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않죠.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예수, 그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복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혼증서로 주어져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난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내 실체를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을 통해 야, 이거 나에게 주신 이혼증서구나. 원래는 이거 나 이혼당하게 하시려고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 이제 죽었네. 나 버림받게 되었구나.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니까요. 실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들은, 복음으로 읽는 자들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이혼 증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이면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발견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혼 증서를 우리가 나누는 책이라고 했어요. 분리되는 책. 그런데 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이 케리투트는 계약을 맺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약을 맺는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하나님 횃불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계약을 맺으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내가 번성시켜 줄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장차 인도해 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계약을 하시냐면 생육과 번성과 구원에 대한 계약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계약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계약에서 이 쌍방이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겠어요, 쌍방이?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우리가 바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그 계약을 지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시면서까지 내가 그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해내겠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증서 이면에 숨어있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를 버리기 위한 이혼증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쪼개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계약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은혜 받은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본문 3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내려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멘. 앞서 우리는 무슨 얘기했냐면 모든 인간이 음행한 이유로 이혼당하여 버림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하고 있냐면 버림받은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 재혼도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일까요? 버림받은 여자는 평생 재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오히려 어떤 남자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자신도 가늠한 자가 될 것임을 이 말씀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음행한 연고로 가늠한 자들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늠한 자들에게 신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여 가늠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야, 그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해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늠한 자가 되는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야, 너 부정한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세아가 뭐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사온다니까요. 매운굴에서 보리 한 호멜 반, 은 15. 이게 은 30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매운굴에서 그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그 고멜이 누구예요? 그 고멜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게 호세아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셔서 자기 자신이 가늠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늠죄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 가늠죄는 내가 아들아 너에게 물을게 죽어라고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호세아 2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근데 아무나 결혼할 수 없어요. 다른 남편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남편은 누굴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내 안에 아직도 남편으로 두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 복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 뭐 콩고물이로 하나 떨어지겠지? 이런 율법을 내 안에 여전히 남편으로 두고 살면 주님이 나를 아내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로마서. 여기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 예,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래요.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데 또 다른 남편 내가 모시겠다고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거래요, 간음. 내 안에 율법적인 그 남편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 율법이 사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이 죽으면 그렇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우리 율법에서 자유롭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음녀라니까요. 가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늠한 자로 보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가늠한 고멜을 아내로 맞았어요. 매운 굴에 가서 사왔어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저 고멜은 가늠한 여자야. 창녀야. 매춘부야. 다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괜찮아요. 내가 사왔거든. 니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사온 내 여자야. 내 사랑하는 내 아내야. 호세아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를 창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신 내 아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이 진리로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지 못한다니까요. 사망도 생명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서 끊지 못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 그렇죠? 행음한 우리 존재, 이혼당해 버려져야만 했던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들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세상 그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